5째 날, 너는 누구냐? 네,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네. 재판 받을 때 마지막으로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6번째 샌드위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심판과 부인인데 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이야기, 그리고 끝절에 보면 66절에서 7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 그런데 중간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점이 다른지를 특별히 강조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인물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증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에 너는 누구냐고 했을 때 정말로 담대하고 대담하게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한 반면에 베드로는 질문했을 때 어떤 증언을 했나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세 번째는 내가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알지 못하고 했던 거짓 증언을 한 이야기. 정말 두 사람의 정말로 대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이야기. 진실되게 증언했던 예수님, 그리고 정말로 어이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72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진실되게 증인을 하셨고 또 베드로는 이제 배반했던 부인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너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예언이 어떻게 베드로가 그대로 이루었죠. 그렇게 이루었을 때 베드로가 바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죠. 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이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말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부인하지만 그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에 끌려가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인들이 하고 그 증거들이 일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리고 누구라고,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했을 때 분명하게 예수님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엘에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해서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분노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유죄를 선언하면서 정죄를 내린 이야기.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때리고 예언을 해보라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세컨 파트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3번째는 심지어 어떻게 저주와 욕설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2번째로 수탉이 울고 베드로는 그날 밤 자신이 3번 부인할까 해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서 그는 그야말로 무너지고 울었던 이야기. 여기 정말 놀라운 역설이 있죠. 베드로가 그 뜰 아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나요?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선이 베드로의 마음을 녹였고 베드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마음을 녹였으며 건져 주었다. 베드로는 그분이 배반당하신 후에 그의 주님을 쫓아갔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보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라는 비난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안전을 염려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단언했다. 제자들은 그들의 단순한 언어로 인해 눈에 띄었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저주와 맹세를 하면서 3번 그런 비난을 부인하였다. 베드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슬픔 어린 책망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셨다. 그러자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자기의 단호한 선언을 기억했다. 그는 심지어 저주와 맹세를 하면서까지 그의 주님을 부인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마음을 녹였으며 그를 건져주었다. 그는 심히 통곡하며 자기의 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으며 그리하여 그의 형제들을 굳게 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신문 앞에 그분은 진실하게 증언하셨다. 이에 군중이 예언해보라고 조롱할 때 베드로는 밖에서 거짓으로 증언하지만 그조차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그에게 쏠렸다. 베드로는 그 여인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였으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곧 닭이 울었다. 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말로써 또 생활로서 우리가 원치 않은 거짓을 증거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도우셔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맞이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과 버림당하셨지만 승리하신 메시아 구주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